19세기 중반에 영국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이 사람이 쓴 책이 크리스마스 캐럴. 여기까지 한번 아시는 분이 있지만 이 책의 주인공을 말하면 다 압니다. 스크루지입니다. 그 소설에서 스크루지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주는 것도 안 주려고 하고, 또 한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고 일하고 잠을 자고,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한 번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적이 없는, 진짜 자비의 자자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 스크루지였습니다. 근데 그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인생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의 유령이 스크루지를 데리고 그의 미래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의 미래를 다니면서 여행을 시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그의 미래를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스크루지가 잠에서 깬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친절하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같이 살았다간 그의 미래가 너무 불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미래를 바꾸려고 한 것이죠. 사람들이 살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런 부분이죠. 젊은이들은 배우자들이 누구 될 것인가 별로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기대하십시오. 예, 듣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5년 뒤, 10년 뒤 우리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스크루지처럼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스크루지처럼 그 미래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살아갔다가 우리의 미래가 별로 밝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미래를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5년 뒤, 10년 뒤가 아니라 당장 오늘 이후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미래를 막연히 동경만 하지 안 보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안 보이니까 준비를 안 해요. 스크루지처럼 안다면 준비를 할 텐데, 확실하게 내 미래가 어떻다는 걸 본다면 알 텐데 확실하게 못 봤기 때문에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늘 하는 후회가 있어요. 5년 뒤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년만 젊었어도, 10년만 젊었어도. 근데 그 또 10년 지나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10년만 젊었어도 뭔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람은 늘 그렇게 삽니다. 미래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실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알려주실까요?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신 미래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고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왜 쓰셨을까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 포로된 땅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 이 마지막 장까지는 다니엘의 후반부인데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예언이죠. 특별히 세상의 모든 나라들, 그 당시에 봤을 때는 바벨론, 그 뒤에 일어난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나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마지막 때에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 날에는 뭐가 있다는 것이죠?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니엘서가 말하는 1차적인 환란은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보다 400년 뒤에 있을 그 헬라라는 나라가 분열되고 나서 시리아 쪽 그 가나안 땅 지역을 다스렸던 셀쿠스 왕조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 환란이 임할 거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환란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들에게 무려 300년간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 그런 환란이 있을 거라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것이 성취되지만 성경의 말씀은 세상 끝날에 있을 환란에 대해서도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렵죠. 환란이 있다는 얘기 하니까. 이 환란은 지금의 우리 시대를 보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말세에 너희에게 무엇을 보겠느냐고 했습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뭐 육체적인 우리나라는 핍박이나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반기독교적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반기독교적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주일학교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의 기독교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반기독교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다가올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경고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경고를 하셨을까요?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라. 이겁니까? 환란의 때가 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환란의 때에 주의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은 다니엘서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절망 속에서 가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환란이 있지만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르는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면은 몇 년도입니까? 얼마 전입니까? 한 24년 됐죠? 네. 개봉한 영화 중에 외야의 천사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 계십니까? 외야의 천사들. 뭐 TV에서도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보신 분 없으면 한번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죽고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늘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입양이 되기 전에 미국은 항상 보호하는 가정에 있다가 이제 입양을 시키잖아요. 이 가정에 어느 가정에 이제 보호하는 가정에 이제 있게 됐어요. 잠시. 근데 이 가정이 누구냐? 미국의 이제 프로 야구팀 에인젤스 감독의 집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도 에인젤스의 팬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에인젤스가 우승하면 아마 우리는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에인젤스는 우승할 수 없는 팀이었어요. 전력도 약하고 선수들도 별로 좋지 않고 감독도 늘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영화 보면 이거 스포일러인데 이 정도면 기도를 합니다. 에인절스 우승하게 해주세요.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는 이 아이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야구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기도한 아들과 그 에인젤스 감독의 아들 둘이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 아이들 눈에만 보여요. 공이 안 빠른 은퇴 시기에 투수가 공을 딱 던지면 갑자기 천사가 날아가서 공을 잡고 샥 포스 밑까지 시속 막 엄청난 속도로 강속구를 뿌려대기 시작합니다. 타자가 공을 딱 쳤는데 평범한 외야플라이인데 갑자기 공이 점점 멀리 날아갑니다. 천사가 자꾸 홈런을 만들어버려요. 이런 영화예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영화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에인절스가 이제 우승을 하는, 실은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인데, 사람들의 눈에는 천사들이 안 보입니다. 근데 누구의 눈에 보입니까? 기도한 아이들의 눈에만 보입니다. 환난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누구에게만 보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자들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 에스더를 보면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한날에 다 죽게 될 수 있는 상황에,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을 속여서 유대인들 다 몰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아달월 13일, 유대 달력으로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뺏어도 좋다는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점점 째깍 흘러갑니다. 12월 13일이 되면 그들은 다 죽을 운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스더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에스더라는 성경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우연처럼 흘러갑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것도, 왕이 잠이 안 와서 왕실 서적을 읽어서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한 내용을 읽은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 보면 다 우연처럼 흘러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환난의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보인다는 것이죠. 외아의 천사들의 두 아이들처럼 기도하며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신학교 때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라기보다는 이제 동생도 있고 형도 있고, 지난번에 오신 분은 저보다 한 살 많고, 또 제 밑에 한 살 밑에 이제 동생들, 같은 학년인데 같이 공부를 했는데 선교를 갔다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잠시 이제 귀국한 거죠. 그러면서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형, 병원에 갔더니 요즘 보니까 이제 막
100세, 120세 살겠더라. 너무 좋다고 자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넌 그게 좋냐? 이랬어요. 나는 하나님 빨리 불러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고 또 그때까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마지막 날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죄로 돌아간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맞습니다. 사람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한 줌의 죄로 돌아가죠. 하지만 끝이 아니라 나중에 그 티끌이 다 모여서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이 안타깝게도 누구에게는 굉장히 좋은 의미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활이 좋은 부활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죽은 자가 다 일어나지만 부활하지만 결국 마지막 하나님 심판 대에서는 누군가는 영생을 받고 누군가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은 자살률이 점점 주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사람들이 굉장히 삶을 비관하고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뭘까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이꼴저꼴 안 보고 죽자. 그럼 끝이다. 하지만 착각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오늘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굉장히 강력 범죄들이 많이, 사람을 죽이는, 잔인하게 죽이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술 배우면 됩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결국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지, 그것을 안고 막연하게 지금 살아간다간 미래라는 것은 나에게 고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막연하게 동경만 하지 준비를 하지 않아요. 좋은 미래가 올 거라고 기대하지만 실은 좋은 미래는 지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날을 기억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누굴까요?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한, 주님으로 사람을 인도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뭐 삶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이죠. 스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스타가 아니라 어디의 스타요? 하늘의 스타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 아이돌 그룹 중에 대세 중에 대세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방탄소년단, 일명 BTS. 국내보다 제가 보기엔 해외에서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빌보드 시상식에서 신곡을 발표하는 한국 가수가, 그러면서 그 사회자가 BTS 방탄소년단을 소개할 때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이그룹이라고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이그룹. 그 아이들이 유엔 총회에서도 연설을 했습니다. 이게 믿기기나 한 이야기입니까? 한국의 아이돌, 젊은 아이돌, 남자 그룹이 유엔에 가서 초청 연설을 이게 말이 됩니까? 놀라운 일이죠. 세계의 유명한 토크쇼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들을 소개할 때마다 늘 하는 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이그룹. 상상을 좀, 내가 봤을 땐 스타 중에 스타입니다. 별 중에 별이 됐습니다. 오늘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돌 스타가 되고 싶어서 소속사의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수년 동안 땀 흘리고 노래 배우고 춤 배우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뭡니까? 아이돌 그룹을 결성해서 대중 앞에 서고 알려지길 원하기 때문이죠. 스타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스타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 모진 어려움과 고생을 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감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명절에 저희 큰 집에 갔어요. 저희 큰 집에 이제 누님이 안무를 하시는 분이라 K-팝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세연이가 이제 국악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국악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좀 했습니다. 저보고 팔불출이라고. 세연이 잘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한마디가 국악 시키지 말라고. K-팝 해야 된다고. 국악 돈 안 되니까 K-팝 가라고. 공감했습니다. 사람들은 스타를 원하고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가끔은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끔은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에 일반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나도 저기 한번 나가봤으면 나를 좀 알렸으면. 요즘은 또 뭐 하죠? 가짜인지 노래 음치인지 잘하는지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프로 있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거기도 한번 나가봤으면.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나가고 싶어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스타가 되고 싶어서 나가고 싶은 건 아닙니다. 실은 내가 좀 더 대중이나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혹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좀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유명한 영화배우였다면 사람들이 저를 보러라도 교회에 오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타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 스타라기보다는 좀 대중에게 좀 알려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기를 하고 우리 자녀들 중에 하나를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단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세상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스타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스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스타는요, 잠시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앞으로 얼마나 더 갈까요? 5년 이상 더 갈까요? 그 아이들이 나이 30대 넘어가고 이래도 그 아이들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요? 그렇게 유명했던 우리 이 나라의 아이돌 스타들도 30 중반 넘어가면 다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즉, 이 땅에서의 인기는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데 언제까지 빛납니까?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 잠깐의 스타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스타를 원하십니까? 이 땅의 스타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스타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스타로 영원토록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요, 아담의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셋째 아들이라 셋입니다. 셋이에요. 그 아들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에노스라고 합니다. 에노스. 이름의 뜻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낳고 죽음의 의미를 담은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만, 경고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죽는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 뒤에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 첫째가 둘째 아들을 돌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죽음이라는 걸 몰랐는데 죽음이 있다라는 걸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아, 사람은 죽는구나. 사람은 죽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셋의 이름을,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제서야 사람들이 여호와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몰랐을 때, 죄를 짓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는데 누군가 죽고 나서야,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아, 죽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죽음이 임했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깨닫고 나서 여호와를 찾은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미련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면,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예측,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지금 준비 안 하고 젊은이 시대에 시간 낭비, 돈 낭비하고 친구들이랑 막 인생 허비하고 살아가면 그의 인생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예측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얘기해도 예측됩니다. 100%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분명히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경험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막상 경험하고 나서야 뭘 합니까? 후회를 하는 거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여호와를 찾았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그 전에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는데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경험하고 나서야 후회하고 경험하고 나서야 한탄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살면서 미래에 대해서 경험하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주어진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삶을 바꿀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것은 한번 경험하면 끝입니다. 되돌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지금 주어진 삶을 준비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때는 때가 너무 늦은 것이기 때문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주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 모두가 다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킨 자들,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평생 칭찬하며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스타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을 주어진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